네, 사랑하는 범북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옆에 오신 분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안실학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범북교회 그리고 재림교회 성도님들 역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실학교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새로 오신 서영규 목사님의 둘째 딸인 서윤솔 양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예쁘네요. 윤솔이가. 네, 오늘 또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안실학교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범북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의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그것도 모자라서 희경동에 있는 범북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범북교회를 준비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 저희들을 한 분 한 분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안식일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놀라운 그 계획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인도하신 그 계획과 그 사랑 속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안식일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오신 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 범북교회 가족이 되신 우리 소영규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외모만큼이나 정말 아름다운 이 가정에서 순서를 쓸 때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사랑의 포장지를 열고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저희 가족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특별한 가족입니다. 아리따운 여자 5명과 한 명의 멋진 남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예쁘고 목소리도 고운 둘째 서윤하입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 5명과 함께 살고 있는 행복한 남자 아빠 서인규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랑에 빠져 9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결혼한 아름다운 저희 엄마 신아름입니다. 다음은 2005년에 태어나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동생이 3명이나 더 생길 줄 모르고 첫째로 태어난 저희 착한 언니 서윤진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일 것 같지만 아닌 2009년에 저희 집 막둥이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무려 7년 뒤에 막내가 생긴 셋째 저희 예쁜 동생 서윤솔입니다. 아직도 더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어떤 분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 아이에게 고추를 달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에 예쁜 공주님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저희는 4공주가 되었는데요. 저희 집의 천사 막내 윤비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6명이서 날마다 알콩달콩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본부교회로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언니 서윤진부터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딸 서윤진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2005년에 태어나서 18살이고요. 한국삼립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오랜만에 와서 많이 서툴지만 본부교회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부교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한 학생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많이 도와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태어난 서 목사님네 가족 셋째 서윤솔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7학년 과정을 다니다가 한국에 이번 연도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한국삼육중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본부교회에서 열심히 학생반도 다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학생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를 키우면서 순간순간 행복하지만 늘 전쟁통에 정신없이 살고 있는 엄마 신아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 넷을 선물로 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늘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내 아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소망 하나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좋아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은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어디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 내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힘을 얻고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2022년 첫 목회의 시작을 대본부교회와 함께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가르쳐 주시고 함께 즐겁게 봉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막둥이로 태어난 서연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아름다운 여인 5명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아마 세상에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서인규입니다. 저희 둘째가 소개한 것처럼 그리고 저희 처가 소개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본부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길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시간 가족 소개 시간이기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03년 3월 1일부터 동종하나회 묵동교회에서 인턴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강원도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서 홍천지구 서석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시골에 계신 여러 아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4년의 사역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의 모교인 원주36 중고등학교 부목사로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4년간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36에서의 사역을 마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총무님으로 계실 때 저를 필리핀 나누리 국제학교로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귀한 특권을 주셔서 민다나오 섬에 있는 우리 동주연합회 출신 최영윤 목사님께서 설립한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많은 필리핀 현지인들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유학 온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3년의 시간을 잘 마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해에 있는 아름다운 동해시 동해에 있는 천곡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특권을 주셨어요. 제가 또 마음 가운데 꿈꾸던 앤드류스에서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를 2019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 있는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마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앤드류스로 공부하러 갈 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실 텐데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부하러 가지 마시고 계속 저희와 함께 목회하시지요. 그때 제가 그 장로님께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잠시 제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와 주신 은혜 다시 나누며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앤드류스에 가서 보니까요, 저희가 익히 알고 들었던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수업 시간은 잘 아는 스테파노비치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고, 모세오경 교과의 저자였던 모스칼라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였던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고, 어떤 그런 놀라운 특권들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 재림교회를 신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들로부터 다시 신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았고, 또 미국에 유학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게 생활을 하십니다. 일주일에 20시간씩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학교 아파트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0시간씩 노동을 하고 또 14시간씩 수업을 하고 그 남은 시간에는 여러 가지 독서 보고와 레포트들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바쁘게 지냅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뜻하지 않는 곳에서 장학금을 허락하셔서 학비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또 아파트비를 해결하는 경험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도착해서 잘 적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현지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심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앤드류스에서 아주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가 앤드류스 한인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라 남집사로 3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아르바이트 하죠, 수업 듣죠, 레포트 쓰죠. 시간이 정말 바쁘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화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앤드류스 한인교회도 10시에 안식일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정시에 출석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5분 지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10분 지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한 저의 형편과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이 바쁜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을 때는 교회 일찍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저의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여러 일들을 하면서 교회 정시에 출석하고 집사로 봉사하고 때론 선교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선교회 부장이 되어서 일을 해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회를 하면서 지각하신 분들에게 정시에 출석하셔야죠 하면서 때로는 핀잔을 주고 서운한 눈빛을 준 것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던지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더욱더 격려해야 되겠다, 그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본부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날 때 교회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은혜를 나누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저를 많은 은혜 가운데 두셨다가 또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한 대로 저희 4명의 딸과 저의 처가 함께 성도님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 가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평생 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딸이 넷이라뇨. 딸이 넷인데 거기다 이쁘기까지, 목도리까지. 이건 뭐 가족들 찬양 들었는데 뒤에서 듣는데 부럽다 이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 첫 설교하실 때 앞에서 정말 온화한 미소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했었는데요, 그 미소가 지으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나오는 그 온화한 미소가 늘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오신 거. 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순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부족한 시간일 텐데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함께 기억자를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1기 11과 다 같이 함께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네, 다 같이 눈을 감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조수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합반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교 순서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불청객이 다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어느덧 2022년 1기가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과입니다.
자, 오늘의 11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오늘 이 관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배우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지금까지 익히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를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일단 나온 책이니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오늘 이 제용은 특별히 믿음의 장, 이 성경적 의미를 찾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 11장을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전체적인 믿음의 증거들은 우리가 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이 의미를 해석하고 또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시작하면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이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무에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창조된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정의를 내린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 11장 3절에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이 말은 무에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과 6절과 9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우리는 월요일 소지, 일요일 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내용은 히브리 11장은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인용합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일요일 서지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인이 의인을 못 살게 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왜 악인이 의인들을 못 살게 굴고 또 악인이 더 잘 사는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대답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또한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럴 때 되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하는 겁니까? 참으시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으로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의의 유일한 방법은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가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임파시블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소재는 믿음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않는 곳에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는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순종했던 거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삭이 다시 뭐 할 거라는 걸, 살아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소재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잘 알지만 모세는 또 그 당시에 대제국에 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왕이 될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거를 다 포기하고 그 당시에 가장 자기 민족과 함께 고통당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그 길을 그는 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러한 길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상을 주겠다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여기 나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로지 이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 세상 걸 다 포기하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세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걸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가진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이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호화 찬란한 궁정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는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송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 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이 불멸의 왕관은 영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게 너무 많이 차 있으면 그건 임파시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하고 가장 흡사한 여인입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은 그 당시에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도, 예수님의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열재앙도 보지 못했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광경도 그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께 이 사람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뭘로 믿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가 다 말로는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또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정탐꾼을 뭐 하는 겁니까? 숨겨줬습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 다시 오셨을 때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는 다 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생 라합의 말씀을 믿고 기생 라합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지면서 이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다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렵지 않다. 남녀들이여 그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거기에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증인이 있다. 그 증인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무한하신 시력을 가지신 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대의 말이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주의 통치자께서는 들으신다. 하나님은 영혼의 내적 분노를 읽고 계시며 신성모독하는 표현을 듣고 계신다. 가장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날이면 날마다 그대의 말과 행동과 그대가 끼치는 모든 가마에 대한 기록이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 이것들은 그대는 반드시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 공부의 가정 공부의 결론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으로 간곡 마치겠습니다.